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메시아들이 궁극적으로 지목하고 예표했던 궁극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궁극의 선지자적 메시아이고, 또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궁극의 제사장적 메시아이시며, 당신의 백성을 압제하고 있던 마귀의 세력을 산산히 부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궁극의 왕적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과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이 메시아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셨는가? 과연 예수는 작은 메시아들이 예표했던 궁극의 메시아의 사명인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으며, 또 그가 그것을 행했다면 그것이 메시아로서 행한 것이 될 텐데, 그가 이루신 구원은 진실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그는 궁극의 메시아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는 메시아로서 가져야 될 모든 자격과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셨고, 나아가 그가 행한 모든 것은 궁극의 메시아로서 행한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메시아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을 수행할 자격이 있고 능력도 있으면서 기꺼이 그것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유일한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과 직무는 모두 하나님과 사람의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라고 말하며,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립되는 모든 문제, 갈라놓게 된 모든 원인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죄가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전쟁과 기근과 사생애와 그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측량할 수 없는 먼 거리를 만들었고, 더 큰 난제는 사람이 다리를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도 단순히 자신의 행동으로 그 간격을 메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스스로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으며 그럴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자신의 공의를 무시할 수 없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고 그냥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야 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무능력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타락하여 무능력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무흠한 존재이어야 하고, 또 타락한 인간과도 접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과 하나님 모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보자는 욥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완전한 중보자가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중보자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접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가 중보자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완전한 궁극의 메시아라고 밝히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라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여자의 몸에서 죄 많은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 인자라는 것입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크도다 경건한 비밀이요 다르게 해석하면 매우 신비롭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신비롭다라고 부른 것은 이것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것에 대해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두 본성들, 즉 신성과 인성이 한 존재 안에서 전환이나 합성이나 혼동 없이 나누어질 수 없게 결합되었다. 그 존재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지만 한 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 후로 영원히 다른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한 유격이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122장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하실 때 참심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찬송가 126장은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다라고 이 사실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과 교회 역사는 우리의 유일무이한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확언하면서 오직 그분만이 중보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한 존재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나누어질 수 없도록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본성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때로는 하나님이고 때로는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 역사에서는 또 현재도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언제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우리와 느끼는 동일한 고통으로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본성이 결합하여 제3의 별개의 어떤 존재로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신과 인간의 혼합물로서 기괴한 생명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존재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신성은 영원합니다. 그는 창조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참 신이신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고 지금 그리고 영원히 별개의 두 본성을 지닌 하나님으로 남아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 구주가 참심과 참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신성입니다. 신약성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이라고 예수가 본래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선언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나아가 그리스도 자신 또한 내가 하나님이라고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보기는 첫 번째, 그리스도는 존재에서 무한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필요 없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하거나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독립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온 우주가 필요하고 그 걸맞는 매우 정확한, 물리학적으로 정확한 중력의 힘이 필요하며 달과 해의 움직임과 각도가 정확해야 되며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들과 행성들의 위치와 각도가 정확해야 되며 공기와 바람과 모든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있어야지만이 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모든 정확하게 계산된 모든 규칙들이 하루 단 1초도 빠짐없이 움직여져야 되며 먹을 것과 태양빛과 해와 모든 자연계의 모든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의 빛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인간은 이 육체 전체가 10초 안에 터진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은 이 땅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과 조성이 필요하며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되고 어떤 것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무한하시기에 그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스스로 독립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나 제한도 없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자신이면 됩니다. 그럼 무한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함이 우리 그리스도께도 해당된다고 진술함으로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요. 또 주님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있다라는 이 말씀은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진술입니다. 왜요?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표현했던 표현을 본인에게도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도 조건도 필요 없으며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하거나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 자신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고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말씀은 그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것으로서 그의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이후에야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시간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외부의 압력이나 피조물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시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의와 구원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외부의 압력이나 피조물에 좌우되지 않는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그 어떤 것을 의존할 필요 없는 독립적인 무한하신 분이시기에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의와 구원은 그 어떤 환경과 시간과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도 변질되지 않고 영원하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언약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가 변치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계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또한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계약서, 언약서가 있는 겁니다. 이 언약서는 영원히 취소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는 무한한 존재로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후에도 2만 년 후에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한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능함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밝힙니다. 그의 힘에 한계는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그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를 거스를 수 있는 세력도 없고 그가 하신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칭호가 있어요. 뭐예요? 엘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호를 요한계시록에 우리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그가 하고자 하실 때 그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자연 법칙이나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는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 으르렁거리는 풍랑을 한순간에 잔잔케 하시는 그분의 권세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바다와 바람에 순종하는가?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경탄했습니다. 또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할 때 그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과 마귀의 세력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또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는 못 고칠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는 병자가 거의 있지 않았을 정도로 그리스도는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가 권세와 즉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권위 또한 무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딱 접할 때 마음의 웅장함을 느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고 통치권과 권위를 쥐고 계신 분.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유일무이한 최고의 권세와 권위를 지신 하나님. 그분이 말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구원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위가 그의 손에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 온 우주와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소유며 그는 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로 인해 그를 믿는 자들은 평안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아무런 힘이 없다면 우리는 낙담할 때 낙담해야 되며 절망의 거인이 우리를 감옥에 가둘 때 갇히고 그냥 슬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분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뒷배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도성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구원은 절대로 그가 여셨기에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았기에 열 자가 없습니다. 취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는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홀로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분이 홀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가 무한하시다고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리스도를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그는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구절에서 머리가 희고 불꽃 같은 눈은 그리스도의 지혜의 무한함을 표현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 9절 13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묘사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묘사와 동일한 묘사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 요한은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을 그리스도께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를 보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사람됨을 아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나다니엘은 예수에 대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다니엘은 예수의 이러한 지혜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속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시는 오직 하나님과 메시아에게만 있는 이 분명한 지혜를 예수가 갖고 있음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이라는 고백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나 그들의 신앙의 동기들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 중 하나가 자기를 위선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가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능숙합니다. 마치 카멜레온보다 더 능합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진실을 가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눈을 속이는 데 매우 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의 모든 동기를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즉 그분 앞에서는 위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동기가 불순한 것과 그들의 믿음이 참되지 않는 것과 그들의 마음의 죄악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 아시기에 그를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 배우지 않고도 아셨다라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그는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장에서 사람에 대하여 누구에게 들을 필요가 없으시니 이런 것 같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듣고 그 사람을 경험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각각에 지내는 목사님이 이제 올 마지막 주일이죠. 은퇴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해봤는데요. 사람은 최소한 10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10년을 봤을 때야 겨우 그 사람을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첫인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며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의 그 사람과의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듣지 않아도 전성적이고 본성적으로 그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혜가 무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괴로움과 눈물의 원인을 아시고 나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아시고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는 모든 과정 또한 아십니다.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는 그 지혜의 인도자를 따라 가장 안전할 것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공간에 대해서도 무한하십니다. 이것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무소부재,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물리적인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해요. 즉 이것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을 만큼 그는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소부재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돼요. 이 무소부재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가리킨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은 친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이야말로 그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영원히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참 신자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지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나 거짓된 자들은 절대로 이 사실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함께하는 것이고 성공이 함께하는 것이고 쉽게 사라질 육체 덩어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무한하시고 영광스럽고 모든 최상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이 성경의 진술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한숨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홀로 있는 순간과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도 있을 때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전능하신 구주가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정해요. 예,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창조주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가 성경은 창조주라고 말하고 고로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저는 사실 요한복음 처음 이제 강의를 준비할 때 이 사실이 너무 웅장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게 없다. 히브리서 1장 2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온 우주와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온 우주의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자연계와 하늘의 달과 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시간과 물질과 과정과 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메시지인지를 참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만물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기에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찬미하며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2000년 전 가축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창조주입니다. 그는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그는 창조주지요.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한 세계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활동하심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얘기하는데 모든 피조세계 중 하나님의 섭리 밖에 존재하는 일은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정도로 모든 만물의 움직임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되어 있고 모든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섭리를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당신의 정하신 목적에 따라 만물을 움직인다는 표현입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뜻으로서 여전히 만물을 유지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는지를 밝힌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감람나무로서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양분을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현재와 미래가 그분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척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 왜? 나는 바로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에 절대로 바닥을 보이지 않는 강물에 그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영롱하다. 나는 언제나 푸르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 큰 침체에 빠져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능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것을 넣다 뺄 수 없습니다. 수동태예요. 의존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인생 전체는 그리스도의 섭리 밖에서 어떠한 일도 우리의 인생은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또 선언하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주 그리스도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줘요. 왜요?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한하신 존재가 제한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그냥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충격적인 진술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하기 그지없고 시간이 지나면 멸절되는 동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건 낡아지고 순간적이며 쓰면 없어질 존재가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크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은 죄로 물들어 더럽혀진 인류를 또한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께서 육신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빠짐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건 강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한 역사적 참된 교회들이 이것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의 메시아의 직분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궁극의 메시아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꼭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할 하나님의 뜻, 쉽게 말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즉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이 꿈,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그 뜻을 성취할 메시아는 제가 지금부터 말해야 될 이 자격을 갖춰야 돼요.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책을 짊어지셔야 하기에 우리와 같아져야 했다는 겁니다. 또 첫째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충족시킬 새로운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와 같아져야겠다는 겁니다. 즉, 죄사함과 구원에 필요한 완전한 의를 성취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같은 자가 되어 인간의 입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궁극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 갖춰야 될 조건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참 신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교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가 궁극의 메시아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이 되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그분은 유일무이한 메시아예요. 궁극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유일무이한 메시아로서 허물과저로 죽어 있는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 즉 인자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우리와 같은 몸과 이성적인 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인성이 유한한 우리와 똑같은 제한적인 존재임을 밝힙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으로서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엄청난 제약이
제한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참 사람 되신 그리스도는 전능하시지만 육체적인 한계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줄이고 목마르고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육체의 피곤함과 쉬고 자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우리와 같이 유아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셨고, 그는 고통을 겪으셨고 고통스럽고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또 우리와 같은 감정을 겪으셔서 우리와 같이 우셨고 기뻐하셨으며 고뇌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조는 참 사람이 되시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절망을 다 경험하여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감히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실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보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속속들이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께 나아가 아뢰십시오. 그리스도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직을 내려놓고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행에서 건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되심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고통과 저주와 불행의 근원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사람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엄청난 난제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 한 가지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말했고, 신약 성경은 이 한 가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했고, 그는 하나님도 못하시고 인간도 못할 유일무이할 이 메시아가 해야 될 궁극의 하나님의 뜻을 죽음으로 성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아신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는 2000년 전 그가 한 아기 예수로서 짐승의 밥통 위에 누운 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알고 확신하며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고 정말로 냉정한 인간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큰 사랑을 베푼 이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이 사랑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이 위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안 보인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이 사랑으로 인해 새 삶을 얻고 이 사랑으로 인해 엄청난 힘과 위로를 얻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은혜를 제발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가 나를 강팍하게 하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신을 육신으로 나타내신 이 성육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죠. 크리스마스야 말로 말입니다.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메시아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을 끊을 수 있는 영원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무이하죠.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그러하기에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류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를 영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한복음 서론에서도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전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을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자살 행위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실 정도로 해결하고자 하시고 주시고자 하셨던,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고 흠이 없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구원을 소홀히 여깁니다. 가벼이 여깁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오셨던 그리스도와 그에 관련된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명령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벼이 여기며 교회에서 심지어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에게 보응을 피할 것이오 라고 했던 것처럼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건, 현재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을 가벼이 여기고, 심지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던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구원이요,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구원 일단 얻었으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워 주신 이 구원의 참 의미와 참 크기와 깊이와 이 영광스러움과 가치를 잘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이요,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평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혜로울 수 있는지의 길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불행해 있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처세술을 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찾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실 정도로, 그분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가벼이 다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될 정도로 죄의 문제는 심각했고, 그분이 되지 않으면 유일하게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나 거룩하신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난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죄는 심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적을 하나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얻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교회가 되었다면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의 크신 위대하신 사랑을 높이 찬양하고 또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그러할 만한 존재고 그러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맛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놀라길 바라고
압도되어 그분을 감탄하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